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47절로 52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비시디 안디옥의 그 유적지를 먼저 보고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유적지가 나올 거예요. 14절로. 네, 유적지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것을 사진 찍은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이 땅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바울의 완벽한 설교 한 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녔던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간단하게 여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토로스 산맥을 넘을 때 에어컨이 달린 제일 좋은 고급 스프린터 리무진 벤츠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고 쑤셔 견딜 수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교통 형편이 않은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또 육지로 도보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리 멀고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고는 결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어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희생을 희상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확하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작은 희생들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직업상의 희생을 하기도 하고 시간적인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의 희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몽땅 바쳐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11조나 각종 헌금을 내놓고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의 핍박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자부심을 나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지워질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험악한 곳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과 수고와 땀과 대가를 치르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서 정말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작은 고통을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헌신과 희생을 굉장히 큰 것이라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터인데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했던, 파송했던 그곳과는 좀 다른 곳이에요. 그 수리 안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한 5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7 가운데 2명을 이제 선교 여행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레네 섬에서 길리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달려오게 되고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기간 동안 이곳을 가본 적이 있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설교를 할 때의 모습을 한번 회상하고 돌이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17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구약성경에 이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랑의 결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기로 이미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요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억울하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41절부터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해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곳 사람들과 바울 일행은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정책적으로 바벨론에서 한 2,000가정 정도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교통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이곳에 가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을 발견하고 처음 주일이 되었을 때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럴 때 그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받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설교해 주세요. 이건 그들이 체면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번 목사님 우리 교회를 들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체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듣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은혜 앞에 서서 살아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단순한 복음은 내용면으로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살았다. 이게 진짜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통해 나에게 들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어떻게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이 주 20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한 2,000명의 가족들을 2,000 가족들을 이곳에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트리키의 본문의 배경이 그것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어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은 우르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심정, 그 사람 옆에 좀 있고 싶다, 뭔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다 나가는 그 현상 때문에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두 사도가 말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의를 떠날 줄을 몰랐어요. 무슨 뜻입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뭔가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꾸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가 오늘 우리가 드렸던 205장에도 보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나 항상 듣던 말씀이었어요. 1000번을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000번, 10,0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언제나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며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복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조금 다르게 변화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복음이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이지요.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 다음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주가 지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라고 하는 것은 온 성의 백성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야, 이번에 바울사도가 설교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커맨시 가봤던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가득 이렇게 차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안 왔어요. 그래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건 개똥 철학이나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흥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그런 거지 이 정도라는 것이지. 별 다를 게 뭐가 있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술을 맛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으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실포롭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나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토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쳐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중요한 생각을 했던,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명예,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 복음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야, 그렇구나. 정말로 생명이 여기 있구나. 그런데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나요? 기적이 없었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뭔만 했습니까?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래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외적인 기적은 외적인 부산물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적도 오고 기적이 상식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감동받고 세워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담대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부흥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구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야만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빈정되고 어깃장을 놓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빈정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4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당하노라. 아멘. 우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비판하는 그 무리 앞에서 담대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담대히 말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비겁한 데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알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면 손해볼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수근수근 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더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소외당할까봐, 그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그 사람들이 외면할까봐 이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인 튀르키예나 다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혼자 벌벌 떨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를 믿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야 돼.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경찰이나 정부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랐던 동네나 가정에서 왕따당하고 소외당해요. 왕따나 소외당하면 좋지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가정에서 쫓겨나고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여도 그것은 명예살인, 명예를 위해서 살인하는 것이지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족에게 수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내가 만났던 튀르키예 이즈미르의 서바울 선교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대. 근데 그분은 지금도 얼얼했다 이렇게 너무나 돌에 맞은 그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주찬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심지어 한 달 동안 매 맞는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상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폭탄을 던지고 난리를 치니까 불을 질러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에 가서 그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누가 당장 뭐라고 하기는 않지만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핍박이 다가올까, 두려움, 강박관념, 그리고 공포감 때문에 더 크게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두려움이 있어요. 피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괜히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이 일을 했다가 나에게 피가 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텐데, 사업이 안 될 텐데, 예수 얘기하면 다 재수 없다고 하고 떠날 터인데, 이 구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들이 반박을 했을 때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아마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손해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대개 다 합리적이에요. 자기의 비겁함을,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묻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치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치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옮겨졌을 때 사탄 마귀가 완전히 쓴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쓴 웃음을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박살내 버리셨어요.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덥지도 차지도 않는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이 먼저 어디에 갔느냐? 유대인들에게 갔어요. 근데 이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 얻을 만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분명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합당치 않게 하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값비싼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야지요. 아, 내가 축복받을 기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이구나. 다음 차례가 아니라 내가 쓰임받을 기회이구나 하면서 이 축복을 거머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모든 것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거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정말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꿈을 말도 안 되게 희미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지랭이가 피는 것처럼 꿈을 희미하게 사는 것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슴 아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을 거절하니까 그들에겐 끝장이 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적당히 믿어. 적당히 좀 해.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올곧은 신학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난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알아? 이렇게 하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명령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내게 주시니. 아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 하나 나올 터인데 여기 말이지요.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아마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유대인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봤던 히틀러는 말이지요.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의 꿈을 꾸는 것이지요.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우리 600만 명이나 죽었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사명 감동했더라면 이런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느냐?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물러간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를 거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정말로 간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억울하지만 내 삶 속에 가슴앓이가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서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실 것이다. 정말로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나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또 시간을 주세요. 또 정력을 주세요. 이것저것 주시는데 나만 누리라고 나만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항공도 주셨고 모든 축복을 더해주신 이유는 나 혼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착각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이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서 건져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이를 갈았지만 이방인들은 기뻐했던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정식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기동장으로 들었어요. 그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걸 먹고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 코가 끼어서 여기까지 왔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시기하고 분노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 유대인을 내쫓아 버렸어요.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으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핍박받는 자들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거나 핍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정말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떠나게 되었어. 왜냐? 핍박 때문에, 시기 때문에 정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떠나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지요. 교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 와도 기쁨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항상 찌푸린 얼굴로 살아가면 온갖 고민 다 끌어안고 살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기뻐할 일이 많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방긋방긋 웃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또 보면 대부분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현재로 끌어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 사람과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것 때문에, 지나가는 과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우리 안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서 슬프게 살아가고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가 부자인가,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장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큰 문제가 되고 문제 속에 짓눌려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사람 앞에 기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전시켜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줄 것이다. 제가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처남이 저에게 찬양을 하나 보냈어.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그 찬양을 1000번도 더 들었어. 아니 10,0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믿음으로 아멘. 이제 역전될 것이다. 하나님 역전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켜 줄 것이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드러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미친놈이 됐어.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역전시켰으니 그 미래를 향해서 저는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만약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나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세요. 죄인 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지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라도 이렇게 복음 앞에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행복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당장 죽어도 주님 좋습니다. 저 예수 심장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게 정말로 근원적인 기쁨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하던 사업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소개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어떻게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미친놈이지. 아니면 미친 니은이요 니은. 목사님은 또 강단에서 욕하더라 할까봐 그래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림 나올 텐데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파입 인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견고한 철판과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마치 전기 드릴과 같아서 깨고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쁨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생의 기쁨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방향, 하나님 영광의 방향, 정말로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막 인상을 쓰고 전도하면 너나 믿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정말 초대교회는 이처럼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켰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하는 소수에 있어. 생명력 있는 소수에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적인 소수, 나울토인데, 그 얼굴이 나울토인데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을 했어. 여러분, 정말 헌신하는 소수, 생명력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뭐냐? 완전한 헌신자 한 명을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렵지만, 눈물 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뤄갈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마음에 그 결심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변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00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오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역전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역전되리라. 말씀의 능력으로 역전되리라.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 같은 역사가 드러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